아멘.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 아멘. 지난 연말에 2022년 KBS 연예대상 수상식에서 이하나라는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많이 힘들고 울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잘했던 것은 예배당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서 막 우는데 누군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자신의 큰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 메시지를 지금 홀로 힘들게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읽어 줌으로 그 수상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요즘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죠?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나 크리스찬입니다, 막 연예인들도 그렇게 했지만 교회가 욕먹고 어려울 때 나 크리스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자매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야,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으로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마치시고 와셔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맛있는 밥을 먹게 될 텐데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바로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먹는 밥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분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피곤한데, 그죠? 그 피곤한데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그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서울대 의대 크리스찬 의사들이 글을 이제 여러 명들이 모아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서울대 의대는 한국 최고의 의대 아닙니까?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그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의대를 졸업한 그들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제정신이 아니죠. 안정되고 보장의 삶을 다 버리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누가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CCC 장립자인 빌 브라이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도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나와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없이는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풍성한 삶,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 성령님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는 또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보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천국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8절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로 다시 오리라. 지금 예수님 떠나시는데 어떻게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연합이란 말입니다. 완벽한 연합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와 완벽하게 연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제 아들 옆에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항상 함께 하십니까? 우리 유학생들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한국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했다. 이제 이 나를 내 창조자로, 내 구원자로 네 인생에 모셔드리라. 그러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먹고 마신다. 이만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한다. 완벽하게 연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침례가 무슨 말이죠? 연합입니다. 연합.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과 완벽하게 연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적이 없습니까?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18살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겠지.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깨달아진 겁니다. 제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사무엘상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읽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근심 걱정 안 할까요? 저에게는 두려움 없을까요? 두려움 없다. 아무도 안 드시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 상철아,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누가 네 미래를 붙들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내측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큐티할 때 그 본문 말씀을 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서 어떻게 압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치는 건 뭡니까?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성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부패해서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잊어버리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야, 아니야. 마음은 원이로되 너는 육신이 약해서 안 돼. 육신이 약해서 유혹 올 때마다 너는 넘어져. 누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약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야,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야, 지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그 죄를 고백해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히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님이 사도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유럽.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니까 야, 진짜 멀리 왔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나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에게, 자매에게 인도자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수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성령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외국어를 통해서 이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뭐처럼 임했습니까? 강력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어떤 게 나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 큰 군대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살도 썩고 뼈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던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죽은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바람같이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3절에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바람처럼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여러분, 뜨거운 불이 금을 녹여버립니다. 금을 녹여버리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리고 어떻다고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뜨거운 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런 열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에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빨간 불 같은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 여러분, 요즘 계속 내 개인 신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혼자 개인 기도하고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공동체 전체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이전에, 이 성령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오순절 날에 전 세계에서 모이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그 언어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할까요? 야,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야. 네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 받을 수 있어. 네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 겨우 성령의 능력을 받을까 말까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 능력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성령님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 삶 속에는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자꾸 꺼뜨린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좀 계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님이 나서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성령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성령 침례를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나올 겁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아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이렇게 술 취하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술 취해봤는데요. 술을 취하면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술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막 생겨서 말하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시간과 제 안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서렌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것이죠?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 성령 것이, 성령께서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정할 때는 다 내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결정은 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하는데 의사에게 이제 마취하기 전에 앞에 부분은 만져도 되는데 심장 뒤에 부분은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하지만 이 부분만 만져주시고 저 반대쪽은 저 돈과 시간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삶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결정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느냐? 먼저 성령이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줬는데, 조정 선물 줬는데 툭 집어 던져 놓으면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다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영혼의 호흡을 하라. 이건 뭘까요? 영혼의 호흡을 하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5분 정도만 호흡을 한번 쉬어볼까요? 네, 다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지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숨 쉴 때 더러운 공기를 내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뿜는 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십시오. 내뿜고 들이마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처럼 해야 된다고요? 호흡처럼 해야 된다. 호흡처럼 하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묻는 다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능력이 참 많은데 그 능력 가운데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왜 능력도 많은데 하필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시고,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전도 훈련을 하고 성도님들을 격려해서 이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신방 전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전에 교회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분들 가서 또 그분들 만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딱 이제 또 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밝더라는 겁니다. 와서 막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내 안에 살아계셨던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언제 경험했다고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그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러고 역사하시는구나.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복음 전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한 달에 30명 정도 그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봤는데, 그 달에 굉장히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교팀 외국에도 보내고 국내도 선교팀도 보내고 밖에 나가서 막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내가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의 호흡을 하라. 내가 주인 됐을 때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들이부십시오. 이것을 호흡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소멸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죄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제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중요한 개념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주님 성령 충만을 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된 삶 살았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를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복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주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고 지금 저희가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